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하고 사실은 똑같은 입장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오신 선교사님께서 이거를 받아서 어떻게 사회 현장에 접목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성경의 복음에 관한 얘기였다면 이제 성경의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전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 위에 바로 18절부터는 제자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르치시죠. 이 가르치는 사역은 대상 모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일단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계를 살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 걸 놓치면 예수님의 어떤 작은 행동에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라오스 선교사로 왔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오스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비엔티엔에 머물면 비엔티엔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빠져 있으면 주님하고 일단 얘기가 통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라오스 전체를 살려야 되고 비엔티엔 전체를 살려야 됩니다.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대학 옆에 있다고 얘기할 때 대학 전체를 어떻게 살리지 이 생각이 들어가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전체로 오셨기 때문에 전체 살리는 키가 뭐죠? 전체 살리는 키가 그 안에 전체 살릴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돕는 이유는 전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를. 이 생각을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그 예수님이 실제로 가서 전하고 걸음 걷는 그것만 살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역하면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전 세계를 살릴 제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사역, 무리 사역이었지만 이면적으로는 철저하게 세계 살릴 제자 사역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액션 하나, 행동 하나, 이렇게 말씀 하나만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 제자가 뭐 할 수 있도록요? 이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제자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이나 치유 등을 계속 하시면서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로 제자들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건 잠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제도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같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보다 보이지 않는 모습 속에 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성경의 사복음서 외에
빈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뭐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뭐 전해주셨을까? 이게 더 핵심인데 이게 너무 목말랐어요. 뭐 하셨을까?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은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27절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에 이걸 가지고 그 제자들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말하는 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특별한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들이 믿겨지고 나서 엠마오로 마을로 갔던 이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저녁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고 본인이 본 바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타나셔서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뭐 하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통해서 나를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평상시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했냐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풀어줬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딱 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구약 성경을 탁탁 들이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갑자기 깨닫게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성경에 풀어주심에 대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기가 막히게 사도들이 그 무식한 어부 출신들이 성경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까 싶은 성경을 탁 해가지고 그걸로 답을 찾고 그걸 방향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성경을 계속 풀어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전도는 그가 몸으로서 움직였으니 반경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눈은 땅끝에 가 있었다니. 전 세계를 어떻게 살릴까를 두고 그 땅에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무리 사역을 했지만 더 포커스는 뭐였냐면 제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이고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논했던 구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가르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가르쳤냐?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전도를 가르쳐 주신 군대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2절부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핵심을 돕는 것과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전도의 필수 요소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없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가지 말고 이렇게 돈 가지고 오지 말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수 요소를 좀 돕는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을 그냥 추려서 보면 이겁니다. 둘씩 보내요. 둘씩 보내면서 이 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보면 12절부터 13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문 두들기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평안하냐 무슨 말입니까? 샬롬 인사말이에요. 문 두들겼을 때 문 열어보니까 아까 거기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던 그 사람이네 마음에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닫는 거고 그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에 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의 키는 11절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당장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누구한테 가지? 둘씩 전도 내보내면 항상 고민이 누구한테 가지?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우리같이 험악한 사람한테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나 지가 선택하는 거지. 또 뭐라고 얘기하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전도를 내보내면. 누구한테 가지? 뭐라고 얘기할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런 고민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서 우리가 전도하러 왔어. 우리가 복음 전하러 왔어.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명씩 확인하는 겁니다. 문 두들기면서 평안하냐? 키는 뭡니까?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당한 자, 이 사람이 제자이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살릴 거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집중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70인 제자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두 내용이 사실은 현장이 다른 현장인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심에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그냥 문 두들기면서 평안한지만 물어보래요.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집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 집에 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은 대충 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이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두씩 짝 보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아니면 우리 단체에 가입시키려고, 우리 교회에 데려오려고, 우리하고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 마을 어떻게 살리지? 이 도시 어떻게 살리지? 이 나라 어떻게 살리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 이 나라 어떻게 살리지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 살릴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제자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는 복음에만 반응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세 하면서 그 네 가지 밭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밭인지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다 이제 잡초가 이렇게 길려고 해서 이게 길가인지 이게 돌짝인지 이게 가시떨기인지 이게 옥토인지 모릅니다. 뿌려봐야 합니다. 뿌려보면 옥토는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훈련을 하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그럼 마치 뭐가 가냐면 길가에 가서 옥토로 만들려고 개간하고 있는 것과 같고, 돌짝밭에 가서 돌 깨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고, 가시떨기에 가서 가시떨기 막 뽑으면 옥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옥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짝밭에 집중하느라 옥토 찾는 것을 잃어버렸다. 옥토는 씨를 뿌려봐야지 반응 보입니다. 저는 하우투를 고민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룰까를 고민했을 때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저한테 보여준 게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 17장은 바울이 야손을 만나는 장면, 18장은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을 때 이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유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이들을 통해서 나중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하는 데까지 이들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전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릴 만한 제자를 전 세계에 두셨구나. 준비되어 있구나. 준비되어 있는데 복음의 빛을 발할 때만이 이 사람이 제자인지 드러나는구나. 요게 제가 부딪혔어요. 요걸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을 시도해봤고 이걸 전 세계에서 그대로 옮겼을 뿐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보물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찾기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에 보물이 있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보물을 선생님들이 숨겨놨어. 여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물 찾기 위해서 돌을 뒤져봤을 때도 안 나오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니지만 이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계속 뒤집는 거죠. 이렇게. 왜 사람들이 전도를 멈추죠? 몇 번 해보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멈춥니다. 아, 잘 안 받네? 영접 잘 안 하네? 이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이러면서 중간에 몇 명의 반응을 보고 어렵다고 하면서 멈춥니다. 근데 그 안에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합당한 자가 있다,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들추기를 멈추지 않으면 틀림없이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BNTN 전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쪽에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있으면서 계속 돌짝 깨고 있고 가시떨기 뽑고 있고 길가 막 개간하고 있으면서 너무 바빠서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100개국의 현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반응 보이는 제자에게 집중했을 때 계속 열매가 맺혔습니다.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만 가면 서울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비법을 물어봤어. 어떻게 당신한테만 가면 서울대학을 다 가냐?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갈론만 뽑는다. 갈론만 뽑는다. 갈론 뽑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역에 매여 있지만 이 옥토의 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못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때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물면서 이 사람들을 훈련하면 무조건 제자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빨리 버리십시오. 당연히 맡겨진 영혼들이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요 생각. 틀림없이 이 안에 전체 살릴 제자가 있다. 저희가 이제 대학 사역을 할 때 이 공대 안에 제자 있다. 그걸 딱 짚고 사역을 하는. 그러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다가 바쁘잖아요.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간증을 아주 짧게 본인의 중심 있는 간증을 써가지고 이거를 스티커 이렇게 뒤에 붙여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다른 칸에서 앉는 거예요. 다른 칸에서 앉으면서 그걸 붙이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만 찾기 위해서, 학교에서. 이 안에 하나님 예비된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도 안 된다고 빨리 포기합니다. 그 익숙한 건 뭐냐면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어떻든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전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세계를 살리려고 오셨고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들의 그 마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그분과 우리의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각도로 도전을 하면 라오스 어떻게 살리지? 힘들고 어렵고 공산권이가 안 되고 제가요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쿠바를 갔을 때 여기는 공산권이라 안 된대요. 그런가? 파키스탄 갈 때 여기는 모슬렘권이라 안 된대요. 그런가? 미국에 가니까 여기 너무 잘 살아서 안 된대요. 그런가? 갔을 때 여기는 이래서 잘 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전부 이래서 안 된대요. 본인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안에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의 전도를 지금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깹니다. 그 안에 평안을 받을 자가 있어.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있어. 그러니 합당한 자를 찾으면 돼.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합당한 자 써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러 왔음에 대해서 표현해. 드러내. 그러고 나서 확인만 해봐. 그러면 틀림없이 그 안에 평안을 받을 자가 있을 거야. 그 사람에게 집중해. 이게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전도지를 줄 때 전도지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지를 주면서 반응을 봅니다. 찾기 위해서. 요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도할 때 미국의 대학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 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팀이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톡톡 늘겨놓고 옆에 전도지를 놨어요. 대부분 종이 찍고 대부분 버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심하게 봐요. 그럼 가서 톡톡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보면 좀 찾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준비된 자를.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감자, 고구마 익었을 때 찾는 방법은 찔러보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누가 준비된 자인가? 누가 합당한 자인가? 중국에 갔을 때입니다. 전도하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그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명하고 의논하고 크리스마스는 들어봤으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질문만 하자.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인 줄 아냐? 물어보면 이게 반응이 별로 없어요. 관심 없는 사람 가고 이러다가 크리스마스
아니, 무슨 뜻이에요? 라고 되물어보면, 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또 물어보면, 혹시 그럼 그리스도는 뭔 줄 아나? 그러면 크리스마스 얘기 듣고 관심 없는 사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 보여주면 좋은 거예요. 왜 그래? 아, 얘는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요 인접 국가 중에 가장 빠르게 지금 기독교율이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체 부흥이나 교회 부흥이나 영접 기도나 어떤 결과 여기에 따지지 말고 요 전체를 어떻게 듣게 할까? 이 전체를 어떻게 살릴까? 요 고민하면 이 안에 합당한 자가 있다. 합당한 자를 찾는 거예요. 합당한 찾는 것은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됩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목록에 몇백 명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제대로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중심 어린 글을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메시지 전한 걸 한 번쯤 진짜 내 평생 소원이다. 한 번만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든지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없을까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합당한 자를 찾고 합당한 자가 찾아졌을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얼마 전에 인도에서 그 T40라고 하는 훈련 들어보셨죠? 그 T40 통해서 이렇게 조금 열매 맺은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몇만 명을 전도했다고, 1000,000명인가 뭐 전도했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전략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찾으면 바로 그냥 바로 교회 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중요한 건 새 가족인데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새 가족인데 바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간증이라서 저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여하튼 준비된 자가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이걸 제가 옮겼을 뿐인데 정말로 확실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는 그분은 처음부터 세계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려니 지금 조금 활동하고 조금 보고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전체가 살 수 없으니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일으키는 것이 키였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다른 말로 예비된 자, 다른 말로 제자 찾는데 집중하셨고 찾은 제자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열매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합당한 자. 제자를 찾는 건데 찾는 키는 뭐냐면 복음의 반응 보이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길게 설명해도 괜찮고 아주 짧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씨를 뿌려봤을 때 열매 맺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온다. 전체를 쌓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어떻게 찾으면 되냐?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글로 해도 괜찮고 전도지를 줘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그냥 천국이 가까웠다. 난 복음 전하러 왔다. 어떤 곳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딱 가잖아요. 신방을 가서 안녕하세요.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누구누구 신방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두 부류로 확 갈립니다. 예, 믿지 않는 분들이나 부담스러운 분들은 고개를 돌리고요. 몇 명 신실한 분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은 아주 환한 얼굴로 그냥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쫙 갈려요. 병원에 이제 신방 가서 병원에 이렇게 6인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서 아이고 기도해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두 부류가 쫙 갈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누가 반응 보였는지 그렇게 찾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고 합당한 자를 찾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에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고요. 그 제자는 마치 뭐와 같냐면 겨자씨 하나 같습니다. 작은 겨자씨지만 나중에는 큰 가지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얘기했고 누룩 같다. 적은 누룩이지만 전부를 부풀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극히 값진 진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세계복음화 내지는 전도와도 영혼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전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잘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냥 이대로 옮겼을 뿐인데 전 세계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저희는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족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섬겼고 자비량으로 헌신했고 힘을 다해서 도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희가 저희를 높이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저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가족같이 이렇게 다 교단이 다 달라요. 다 교리가 다릅니다. 근데 복음으로 통일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성경의 전도는 두 가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계시를 받는 자, 즉 제자, 예비된 자, 평안을 받을 자, 합당한 자, 이 사람을 찾는 것이 첫 번째다.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든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찾아진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계속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거예요. 직접 가르치면서 증언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치유를 일으키면서 보여주고 계속 이 사도들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증언을 하고 마침내 믿을 수 있도록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경 구절들 보면 전부 증언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거죠. 제가 이제 12강과 27강을 만든 이유도 합당한 자가 찾아졌잖아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이거 가지고 해서 이제 이런 교재 필요 없이 그냥 성경 하나만 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풀어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고 이걸 적용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다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2019년 2020년 코로나 이제 터질 무렵까지 하나님 너무 폭발적인 증거를 주시다가 현지인들만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제가 그 8년 동안 전 세계에서 만난 한국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 그것도 현지인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이 현지인 교회를 돕고 있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우리 서로 당황했지. 우리 서로. 저는 한국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분들 만나면 일단 호구조사부터 하고 뭐 어디 출신이냐, 무슨 뭐 교단이냐, 뭐 그리고 뭐 이 위아래 훑어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음을 여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지인들만 계속 사역을 하는 중에 제 마음에 민족 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해보니까 같이 하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요청이 와서 한인 선교사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사경회를 한 10여 차례 했습니다. 그 제 첫 번째 온라인 사경회를 했을 때 제가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이 참여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사역에. 지금 너무 귀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뿐만 아니라 증인이 와서 또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약속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간증을 조금 들어보시면 여러분하고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